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지난번에 우리는 에스라서 4장까지를 말씀드리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그까지를 봤고, 중단되었을 때에 중단되고 한참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오전까지 보고 다시 이제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 곧 누구냐?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하나님의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예언을 우리가 보고 온 거죠. 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아마 그때는 스룹바벨이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걸로 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그 같은 말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또 조금 돌아보면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 자체가 돕는다,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어원은 에즈에르라는 말인데 에즈에르에서 에즈라, 에스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도우신다는 건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돕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또 회방도 꼭 보면은 하나님이 뭐 직접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회방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돕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옆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되는 사람은 실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고, 또 도우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던져주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 하나님이 사랑하노라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전에 제가 원주 있을 때 어려운 날들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좀 든 분이 노목사를 존경한다 하면서 우리 딸만 보면 구박을 주는 거야. 너 뭐 믿고 그래 못생겼냐?
목사 딸이 다 잘생기는 너 왜 이리 못생겼냐? 그러면 장난처럼 한다고 손쳐도 우리 딸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 목사를 좋아하면은 내 딸들이 좀 미워도 그 봐주고 그래야지. 볼 때마다 그래, 너 왜 그래 못생겼냐? 그래 봐요. 그 애가 그 길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야. 목사 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거짓말 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은요, 하나님 사랑은 안 보이니까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양복 한번 해내라 그런 것도 없고, 점심을 사내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사람. 사람은 눈에 보이고 미운 짓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우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돕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람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마귀도 또 마귀가 직접 와서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못 살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육체대로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다 사람 관계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인데 이게 다 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 선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실 예언이란 말 중에는 그 현실을 두고 책망하는 말도 있고 미래를 예언한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였더니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도 신분으로 하면은 학계 같은 분이야 연세가 많은 어른이니까 또 그렇다 손쳐도, 스가랴 같은 분은 아마도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야 한 30살 그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저 소년에게 가서 할 때 그 소년이란 말이 초등학교 5학년 이런 게 아니라 대개 한 30살쯤 되면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말해도 그 대제상 여호수아나 총독 스룹바벨이나 숙연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예언자가 말해도 안 들었거든요. 한 번도. 전혀 예언자들이 말해 이사야에도 안 듣고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가 40년 울어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아모스, 호세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학계 스가랴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국민들이 또 잘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을 정말 가다듬어서 숙연하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에 스알델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 줄을 거예요.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돕더니, 그 서양 사람들이 좀 자주 쓰는 속담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하기 싫으면요, 하나님 도울 길이 없어요. 그 하려고 할 때 도우신다.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마귀가 그래 이래서 하지 말고 저래서 하지 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결국 안 되고 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가 또 안 하도록 못 하도록 또 잘 또 도와가지고 안 되게 해요. 반면에 또 하나님 뜻이기만 하면은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다 보내버려. 안 되는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는 길이 있으면 되는 길은 한 길만 하면 충분해. 되는 길은 안 되는 길 망가졌더니 말았든 간에 되는 길이 있다면 되는 길만 한 길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면은 일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찾으면 끝도 없어 안 되는 거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 세상이 조금씩 발전하느냐, 이슬람교보다. 그 성경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좀 발전한 사회가. 그런데 유럽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유럽 교회가 다 그렇게 가니까 되는 게 없어. 자꾸 이제 쪼그러져 가지고 유럽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은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갔어. 똑똑한 사람들은 그 안 되는 나라에 있어봐야 인생을 허비한다 싶으니까 엘리트 똑똑한 천재 이런 사람들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미국을 팍팍 도와주고 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지금 미국의 빅테크, 하이테크 하는 사람 전부 다 외국 사람, 전부 다. 미국 본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건데, 그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너무 많이 남미에서 막 못 살게 돼가지고 밀려오니까 이러다가는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사람 일자 다 뺏기게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뭐 주방도 하고 밀어내고 하는데, 원래는 미국 자체가 그 다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자기들 다 유럽에 있다 갔잖아요. 그 자기들 살만하다고 이제 남미 사람들 못 오게 하는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걸 못 오게 하면 또 망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자를 돕지만은 그럼 하나님도 돕고 선자가 돕고 한다고 또 회방이나 방해가 없느냐? 또 있습니다. 또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 뜻이라도 마귀는 또 방해해요. 끝까지 방해합니다. 일전에 제가 하도 제가 방언 문제를 제기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별로 변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속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못해 속이 상해가지고 또다시 그 방언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 이틀 만에 갑자기 2,000명이 그걸 봤더라고. 그리고 좀 해서 댓글도 잘 안 달아요, 보통.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이 90개나 달렸어요. 이틀 사흘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변한 게 또 시대. 옛날 사람이고 또 새로 나온 세례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 정말 방언 잘못됐다. 그러한데도 어떤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방언이 또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 뭐 그것도 일일이 답변 쓰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바른 말이 다 나왔는데, 그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떠들어. 그거 떠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그거 겁나가지고 일 안 하면요, 그 돕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해야 또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때 강서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가지고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곡을 마치게 했느냐? 그때 벌써 다 마쳐갈 때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우리 이름이야 뭐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이름을 고하였으나 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저지하지 폐하게 하지 못하고 이 일을 페르시아 황제 다레이오스 1세 히스토페스에게 보고를 하고 그
6장이 되는 조서가 오기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그 고소문을 썼냐 하면요. 그 초본이 이러하다. 이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하고 본래 이스라엘 왕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 있는데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서 예루살렘 전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여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서거든 바벨론 왕의 국고에 조사해가지고 과연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고발문도 제법 글이 되게 쓴 거야. 여기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짓는다고 지금 하는데 정말 그 허가를 해준 어떤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에게 하명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이제 고레스 왕 때 한 걸 미처 잘 모르고 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 뭐 허가를 해준 거야, 만 거야 하고 이제 신하들 보고 명했더니 이에 6장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매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으니 거기에 일러서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하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과 사람들은 이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들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중 강서편 사람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저희로 지체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서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 이 조서를 병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오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어마어마한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떼네와 스데를 보사나 아바삭 사람들이 혹 때리다 혹 붙였잖아요. 그래 뭐 다리오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리고 세금도 그쪽 지방에서 나는 세금은 페르시아 보낼 것 없이 바로 그냥 성전인데 보태주도록 하라. 재물도 이미 다 부족한 게 다 조달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일 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야.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안 할 핑계를 많이 잘 찾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근데 하려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되는 길은 언제나 무한대로 있어. 천 가지, 만 가지 무한대로 있는 것이고, 되는 길은 한 길만 있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걸 찾지 못하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건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을 3일에 전을 피력했는데 해보니까 한 4년 재개된 지 한 4년 만에 다리오 왕 2년에 공사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건축하니까 4년 채 못 돼서 빠르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염수 12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 반차대로 레위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사로잡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왜 바벨론 왕이라 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라고 했냐면요, 그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전체 왕이 페르시아 황제인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왕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떻든 당시는 아수르 바빌로니아 메대 페르시아 이 전체가 한 나라로 통일되었을 때입니다. 앞을 좀 보시면은요, 그 포로 귀환한 게 1차 귀환이 BC 536년 스룹바벨이 인솔하여 왔고 2차 귀환은 BC 457년 혹은 456년에 에스라가 인솔해 왔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한 때가
535년경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그 다리오왕 2년까지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총 중단된 게 535년에 하면은 520년까지 하면요 15년 정도가 총 중단이 됐다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4년 정도 걸려가지고 다 마치게 되니까 그 마친 해가 516년이 됩니다. 520년에서 4년을 빼면 516년인데 516년에 복원 딱 되고 나서 보니까 BC 586년에 불탔는데 516년에 완공되니까 불탄 지 딱 7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대는 거의 이제 학자들이 계산들이 일치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구조를 잠깐 보면은 일부가 이제 우리가 본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입니다. 1차 포로기한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지만은 에스라 자기 앞서 온 사람들의 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2차 기한에 또는 이제 7장에 이제 우리가 본 이 7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에스더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장 끝난 거는 1차 귀한 한 기록을 소급해 기록한 것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에스더서로 가든지 아니면 또 뭐 그냥 7장부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에스더서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있었던 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2부가 이제 2차 포로기한 에스더 자기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457년에 돌아왔으니까 약 한 몇 년이야? 400 한 빼봐요. 536년에서 457년 하면 몇 년쯤이야? 79년? 맞나요? 빨리 빼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월이 흐른 거예요. 1차 귀환했던 536년으로부터 하면은 457년까지니까 아마 79년인가 간격이 됐을 겁니다. 그 어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고. 에스더 사건이 났을 때 그 아마 에스라가 여기 딱 하면 여기 있다가 유대인들이 또 그 하만 같은 놈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까딱하면 또 그 어려움 당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닥사다 왕에게 재를 얻어가지고 지금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경의 법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껍데기, 건물 껍데기 이런 거는 완성됐지만은 그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성경의 법도를 가르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는 457년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인솔해 왔고 이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오는데 이 에스라가 온 것은 이미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깐 이제 이 아까 본 우리 다리오 왕이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 원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그 앙메다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앙메다, 여기 앙메다. 좀 뭐 자주 안 본 사람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지금 여기 약간 보라색으로 변한 이게 전체가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앙메다인데 앙메다를 그 이름이 세 가지로 불러져요.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 앙메다. 그 다음에 이 앙메다를 그리스 헬라어로는 엑바타나라 그래. 엑바타나. 지금 현재 그 엑바타나로 부르는 도시 이름은 하마단입니다. 그러니까
앙메다라 했다가 엑바타나라 했다가 하마단이라 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원래 이름은 앙메다. 그리스 사람들 발음할 때는 엑바타나. 현재 이름은 하마단.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이란 지역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하마단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 좀 볼 겁니다. 페르세폴리스. 그 다음에 수산궁. 여기 이제 이 앙메다는 그 여름 궁전이고 겨울 궁전은 남쪽으로 내려와요. 따뜻한 곳인데 수산, 도성 수산이라고도 하고 수산이라고도 하고 수산 조금 수사. 여기는 이제 하나의 궁전인데 겨울 궁전. 그거 이제 539년에 바벨론도 고레스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 내에 4개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무슨 수도가 여러 4개나 되냐 하는데 그 큰 제국에는요 그 수도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앙메다는 메대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메대 나라가 수도를 정한 건데 이쪽에 남쪽에서 일어난 고레스가 이걸 빼앗아 가지고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의 수도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리우스라는 사람, 아까 그 조서 내렸던 그 다리우스 왕이 여기다가 페르세폴리스라는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너져 있지만은 가보면요 궁궐이 끔찍하게 큽니다. 하여튼 뭐 입이 딱 벌어지는 건 그 뭐 하는 것이냐? 거기는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의 왕들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러 그걸 찾아옵니다. 조공을 받아 먹을 때 페르시아 황제가 꾀죄죄하게 받으면 안 돼. 아주 폼나게 해서 받는데 그 폼나게 해서 받으면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조공을 가져와서 바치면서도 그 건물하고 페르시아 그 황제의 제국 황제의 위험에 압도당하지 벌벌벌 떨면서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뭐 그 바치러 올라가는 계단에 만국의 왕들이 줄 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막 다 기가 팍 죽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 대통령이 사는 데를 뭐 미국 대통령부터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그 유럽의 뭐 그 영국의 스페인의 프랑스의 그 뭐 그 왕궁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지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시하고 그런 거거든요. 오래전에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 다 생각했는데 그 크렘린을 가봤어요. 그 모스크바에. 근데 참 우리는 생각할 때 공산주의하면 막 사람들을 막 그 벌벌벌 떨게 만들고 막 북한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크렘린 궁전에 관광객이 마음대로 그냥 그 당시 보리스 엘친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대통령 집무실 앞에 그냥 관광객들에 의해서 뭐 다니는데 우리 뭐 금속 탐지기도 없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고 그래요. 자유로운 거예요. 더 그 스페인에 가면요 마드리드에 스페인 왕궁이 있는데 방이 우리 예배실 이것만 방이 한 1,000개 된다 그래요. 1,000개. 그런데 그 방 하나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박물관 하나 차릴 만큼 의리의리해. 그리고 방이 1,000개인데 그중에 30개만 오픈해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하는데 스페인이 남미에 가서 약탈하는 거거든. 약탈. 남미에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궁이 뭐냐 도둑놈 소굴인 거예요. 스페인 왕궁이 남미를 다 사람 죽이고 금 빼앗아가고 거짓 한 거라.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영국의 버킹궁이라든지 가서 보면요 그 뭐 여왕 하나 사는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그 소위 말해서 백악관이라는 거 그때 볼 때는 볼품 없더라고. 뭐 그냥 허여멀건하게 뭐
짠디밭 구석에 뭐 저기에 뭐 백악관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 대해서 영상을 보니까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통령궁도. 하여간 페르세폴리스는 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수산성의 궁터는 그냥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기도 지금 못 가봤습니다. 그 조지 부시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 영원히 못 가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수도를 4개를 두고 그 다 여기마다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다스린데 아신 대로 여기 이제 바벨론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던 다리오. 그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야. 이 사람 여기 통치하고 고레스 왕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마단이라고도 하고 엑바타나라고도 하고 앙메다, 하마단, 엑바타나 한 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는 현재 이란에 소재한 것으로서 수사하고 페르세폴리스, 앙메다 그리고 바빌론 이 4개를 페르시아 제국의 그 4개 수도로 해가지고 통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 황제 되는 그 고레스라든지 아니면 다리우스, 히스타펠 이 사람들은요 4개 도시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큰 나라가 미국, 중국, 소련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최근에 그런 거고 옛날로 하면은 인류 역사상 명실상부한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 국가라는 이름은 딴 데는 해당이 안 돼요. 페르시아부터 제국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제국 할 때는 페르시아, 왜냐하면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관할하는 통치국가, 그 제국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을 가서 이제 이스파한이라든지 테헤란이라든지 옛날 그 영광을 가서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요 미국도 뭐 갑자기 언제 돈 좀 벌어가 까불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미국도 저들이 언제 부자 되고 무기 좀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냐 이렇게 할 정도로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긍지도 대단해요. 그 자존심도 대단하고. 근데 워낙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세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반격을 못 하는데 자존심 많이 상할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새로 조금 진보적인 대통령이 페지스키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안에는요, 너무 보수 꼴통들,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눌렸다가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그런 유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이란 국민들이요, 그 잔치를 했다는 거야. 너무 즐거워가지고. 근데 잔치 기분도 안 가셔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자꾸 맞붙으니까 지금 뭐 자존심을 생각하면 싸워야 되고 현실을 보면 싸웠다면 또 다 박살나니까. 그래서, 이란은 아직도 그 자존심 그건 못 버리고 있어요. 이라크도요,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중동의 맹주였습니다. 중동의 맹주하면 이라크, 이란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패권 다툼을 할 정도인데 지금 이라크도 이제 완전히 죽사발이가 됐고 이번에 이란도 지금 뭐 이스라엘한테 조그마한 거 얻어맞아가지고 자존심이 뭐 그냥 다 구겨졌어. 그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붙었을 때 거기 이제 유럽 사람에게는 저게 하나의 완충지대 같은 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폴란드하고 이제 러시아가 피부를 맞대야 되니까 신경을 꼰도셔야 가지고 돕고 하지만은 미국은 뭐 자기 살 것 같으면 맞대는 데도 아니고 뭐 그래 열심히 싸워봐라. 무기 대준다. 오케이. 그럼 뭐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유럽의 기운을 빼버리고 유럽이 한때
미국이 너무 힘이 커가지고 미 합중국을 만드니까 우리도 유럽 합중국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화폐도 유로화를 만들어 기축통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맞짱 뜨려고 했거든요. 그 미국이 그런 못 빠져. 유럽을 완전히 꺾어서 다시는 그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 미 합중국이 맞서지 못하게 이제 했고, 중국이 또 한 30여 개 소수민족이 합중국을 만들어가지고 맞서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빠집니다. 그 러시아가 또 자원 좀 있다고 유럽을 거느리려고 하니까 자원시장을 다 그냥 끊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 기물 다 빼가지고 다시는 1등, 2등, 여러분 그 패권주의 2등을 절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죠. 미국은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 싸워. 유럽도 김 다 빠지고 중국도 김 다 빠지고 러시아도 김 다 빠지면 이제 영원히 미국의 패권주의 나간다. 그런 심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 어려운 난국을 트럼프라는 사람이 4년 동안에 나이가 있어서 그 다음 또 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이 4년 동안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해법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도. 자, 우리는 이 틈바구니에서도 우리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또 어떻게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IMF 시대보다도 배나 어렵다. 지금 그 법인 해체, 매 기업들 중에 법인들이 그 IMF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매월 그저 폐업 하는데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기업들이 막 무너진다. 첫째가 이제 삼성이 흔들리고 롯데가 근본까지 다 흔들리고 막 지금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전기 자동차 가지고 한국을 친구 25년부터 들어온다는데 자동차며 반도체가 한국이 버텨낼 여력이 있을까?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현실도 살펴보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잘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이어서 7장에 에스라가 돌아온 것부터 해서 10장까지 그만 끝내고 에스더서를 그냥 그 뒤에 볼 텐데, 어떻든 에스더 시대가 그 에스라서 6장 끝에 하고 7장 사이 거기에 에스더 시대라는 것만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지고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갔다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지만 하나님 뜻이라도 언제나 또 악한 자들은 회방하고 어렵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5년씩이나 공사 중단됐지만은 그러나 학계 선지자 같은 분과 스가랴 같은 분이 책망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므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함께 힘을 합쳐서 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